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네, 이 저녁에 다시 한번 주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우리 이 시간 다시 주님을 찬양합시다. 인사해 볼까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시 주님 예배합시다. 아멘. 오늘은 청년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모두 하나 되어 동일한 기쁨과 은혜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전심 올려드리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쁨으로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빈손으로 걸을 때, 또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인 줄 믿으며 우리 주님을 더욱 갈망하며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함께 찬양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보시기에 정말 기쁜 그런 우리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예배 드리지만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깨달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곳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심과 묵상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2026년) 청년부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청년부 교육 총무를 맡고 있는 한강 청년의 대표 기도가 있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저녁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삶의 자리마다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며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을 앞세웠던 연약함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사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특별히 청년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의 청년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불안한 현실과 치열한 경쟁, 미래에 대한 두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세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청년의 때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게 하시고 예배를 형식이 아닌 삶의 중심으로 삼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세워가는 믿음의 청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담임 목사님과 모든 교역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교회의 모든 사역 위에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잘 세워가게 하옵시고 교회가 이 시대 가운데에서 복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지치고 낙심한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과 생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과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수고하며 섬기는 모든 지체들 위해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들은 말씀이 삶 가운데 살아 움직여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청년부 서기를 맡고 있는 이건우 청년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제 갈릴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은 후에 청년단체 슈브 안유진 대표님께서 나오셔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앞서 소개받은 슈브 대표 안유진입니다. 네, 파워포인트 혹시 확인할 수 있을까요? 네. 먼저 부족한 저를 이 자리에 세우신 하나님과 또 추천하여 주신 남강현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저는 5대째 모태 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어도 하나님을 복 주시는 분으로만 알았었고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중 24살에 한 수련회에서 저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 삶을 주님께 온전히 다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지금까지도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고 후배들을 도우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6살 때부터 교회에서 피아노 반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어머니의 소원함을 따라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화예고와 이화여대, 학사, 석사까지 피아노 전공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복음 전파 외에는 다른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화여대에서 페미니즘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기존 한국교회를 조롱하고 적대적으로 바라보는 친구를 만났습니다. 심지어 그 친구는 성경보다 페미니즘을 더 우상시하며 자신이 성소수자 되기를 선택했습니다. 네. 그때 저의 영적 멘토는 성경적 관점으로 페미니즘을 분별하는 모임을 만들어 공부해보면 어떻겠냐고 권면해 주셨고 저는 순종함으로 슈브라는 스터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슈브는 회복하다, 되돌리다 라는 뜻을 가진 구약 성경에 1000번이 넘게 나오는 고대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저희 단체 슈브는 페미니즘에 속았던 여성들이 다시 말씀으로 돌이키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리지널 디자인으로 회복되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 모임을 진행하자 스터디원들의 내면 속에 크고 작은 죄와 상처, 페미니즘 사상들이 디톡스되고 성경적 가치관으로 재정렬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실제 지체들의 변화를 보니 복음 전파에 걸림이 되어왔던 이 페미니즘이라는 이론에 대해 성경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을 더 많이 알리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화여대에서 새내기 대상으로 열리는 신앙 OT에서 분당 강사로 신청해 첫 강의를 도전했습니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에 기반한 성경적 여성관에 대해 알려줍니다. 또한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되었을 때 어디까지 망가지게 되는 것인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고 또 페미니즘의 역사,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첫 강의 이후 매년 새내기 대상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강의를 하고 나면 꼭 한두 명씩은 이런 강의가 너무 필요했다고 고맙다고 알려줍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저의 기도 제목이 예상치도 못했던 방법으로 응답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가 됩니다. 이 외에도 슈브 강의나 활동을 통해 상처와 혼란 가운데 있던 크리스천들이 회개하고 아버지를 용서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는 것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첫 강의 이후 하나님께서는 저를 메신저로 세우셔서 청소년, 청년, 부모 세대 등 정말 많은 곳에서 메신저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에 피아노로 석사를 졸업을 했으나 슈보 사역과 피아노로 돈 버는 일이 병행은 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왜 전공과도 맞지 않고 능력도 없고 관심도 없던 저에게 이런 일을 맡기셨냐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너가 나를 사랑하잖니? 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후 에스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페미니즘 이론 때문에 신앙을 떠난 지체들을 얼마나 안타까워하시는지 마음을 부어주시며 제가 이화여대에 온 것 그리고 슈브 사역을 하게 된 것이 이때를 위함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영역에 하나님의 메신저로 나아가야겠다는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슈브라는 프로젝트를 저에게 맡기시며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세상 대기업 임원 자리보다 귀하게 느껴지며 너무 영광이고 감사로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동안 전문성을 쌓아왔던 피아노 공부와 활동을 멈추는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슈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것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바뀌었습니다. 또한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라는 말을 듣고 싶다는 새로운 소망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주변의 권면을 통해 이것을 단지 교회 안의 문제로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와 다음 세대 전체의 문제로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가치관을 이 시대 속에서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고민하며 준비되고자 하는 마음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이화여대 정책과학대학원에서 공공정책학으로 2번째 석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부모님도 많이 응원해 주시지만 한때는 부모님도 제가 피아노로 전문성을 쌓기까지 많이 같이 애써주셨기에 힘들어 하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함과 인도하심이 너무나 분명하여 믿음으로 도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지어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는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을 주시며 제가 새롭게 창조된 뇌로 공부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실제 공부를 시작하자 그토록 관심 없고 어렵기만 했던 공부와 인생까지도 재미있게 느껴지게 되었고 신나게 공부하다 보니 벌써 종합시험을 통과하고 논문을 써야 하는 막학기를 남겨두게 되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저의 계획을 뛰어넘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저는 특별히 사회 문제나 정치 분야에는 정말 작은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또한 말도 잘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말하는 것도 부담이 되고 싫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그때마다 레마의 말씀을 주시고 제가 순종해서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필요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부족한 저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느끼며 그 어느 때보다도 행복함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자리 서기 전에 광성교회에 대해 찾아보면서 지난주 말씀 금화진미 첫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을지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광성교회 성도분들께서 이미 성경적이고 아름다운 가정의 기준이 잘 세워져 있고 그것을 이루어 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 안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자리에서 자녀 세대를 위한 중보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한 번 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 길에 예수님을 보며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단지 자신의 고난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시대가 결국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를 보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시대 역시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가치관이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결혼과 출산을 부담으로 여기고 남성과 여성이 서로를 이해하기보다 갈등하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체성보다 자신의 욕망과 감정을 더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문화가 점점 더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 흐름 가운데 특별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바로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은 흔히 여성 인권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시대에 따라 그 의미는 조금씩 달라져 왔습니다. 초기 페미니즘에는 여성 교육, 여성의 법적 권리 향상처럼 의미 있는 부분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이화여대의 설립자이신 스크랜튼 선교사와 같이 수많은 선교사들이 여성 교육과 여성 의료, 여성 복지를 위해 헌신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페미니즘은 마르크스주의 계급 이론의 영향을 받게 되었고 남성과 여성을 서로 갈등하는 구조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잠재적 가해자, 여성은 잠재적 피해자라는 인식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지금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남성과 여성의 구분 자체를 부정하는 방향으로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는 페미니즘은 반성경적이다 라고 말하면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현 시대의 페미니즘은 본래의 목적이 변질된 레디컬 페미니즘임을 먼저 밝힙니다. 작년 동덕여대의 라카 사건을 통해 많은 분들이 페미니즘의 현실을 보셨을 것입니다. 페미니즘이라는 이름으로 시위가 이렇게 과격하게 진행된 것은 한순간에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이 일이 벌어지기까지 이미 많은 물밑 작업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내에는 이미 페미니즘 강의와 학생 자치 활동 그리고 대학 산하 여성연구소 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반성경적 가치관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전달되고 있습니다. 먼저 학생들은 학교 강의를 통해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글쓰기와 같은 필수 교양부터 인문, 사회, 계열 전공 수업까지 다양한 수업 속에 페미니즘과 인본주의 세계관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더 큰 문제는 일부 미션스쿨 기독교 수업에서도 자유주의 신학과 퀴어 신학, 해방 신학 등이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몇 가지 사례만 소개하며 이러합니다. 먼저 한 교목님은 자신을 포용적인 사람으로 소개하며 내 안에는 불교도 있고 힌두교도 있고 이슬람도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성경적 진리보다 종교 다원주의적 관점을 드러내는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독교 수업임에도 불구하고 창조에 대해 창세기가 아닌 바빌로니아 고대 창조 신화인 에누마 엘리시, 신이 싸워 죽인 신의 몸으로 하늘과 땅을 만들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수업을 진행합니다. 선악과 사건을 다룰 때에도 성경적 해석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담, 뱀 중에 누가 가장 잘못했는가? 라는 주제로 토론을 진행하게 합니다. 창세기 말씀에 근거할 때 가부장제는 타락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교수님은 창조 때부터 가부장제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에게 잘못된 지식을 전달한 것이라며 아담이 제일 잘못했고 나는 아담이 싫다라고 언급하십니다. 또한 선악과를 만든 하나님이 가장 잘못한 것이라고 발표한 팀에게도 좋은 관점이라고 칭찬하셨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교모님이 진행하는 교양 수업에서도 남자를 잠재적 가해자로 바라보는 시각의 책을 필독서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마치 타국에서 기득권을 얻고 식민지화하려는 시도로 해석하면서 선교의 진전성과 희생을 폄하하는 방식으로 가르치고 계십니다. 제가 후배들에게 들은 이야기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특히 분별력이 아직 약한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필수 수업이라는 점에서 더욱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대부분의 대학생들은 치열한 입시를 끝내고 처음으로 부모님과 교회의 보호 밖의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들이 이러한 수업을 통해서 큰 혼란을 겪게 되고 하나님과 교회에 대해 왜곡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다져왔던 성경적 가치관이 없었다면 잘못된 가치관이 먼저 자리 잡게 될 것이고 성경적 가치관이 있어도 흔들리는 시기를 겪게 됩니다.
저 역시 5대째 모태신앙으로 자랐음에도 대학생이 되어 인본주의 수업 하나를 들었을 때 정말 큰 혼란이 왔었습니다. 한 학기 만에 신앙이 크게 흔들리고 하나님을 떠날 뻔한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당시 저는 선교단체에서 신앙훈련 받던 언니와 같이 살고 있었고, 또 언니와 기도하시는 부모님, 목사님 등의 도움을 받아 다시 회복할 수 있었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다니면서 이런저런 핑계로 교회와 멀어지다가 진리 말씀이 아닌 세상의 거짓된 이론에 더 속게 되고 다시 돌아오기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학교 수업에서 영향을 받은 학생들은 페미니즘 동아리와 커뮤니티 등 학생 자치 활동을 통해 반성경적 가치관을 더욱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동성애와 젠더 이슈 등을 다루는 성소수자 동아리들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먼저 페미니즘의 동아리 활동을 보겠습니다. 캠퍼스에서 레디컬하게 활동하는 학생들 중에는 개인적인 상처와 결핍 속에서 페미니즘 이론을 접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사회의 부조리를 바꾸는 정의로운 운동가로 여기며 주변 친구들에게도 적극적으로 이러한 가치관을 전파합니다. 위 사진은 한 캠퍼스의 페미니즘 동아리에서 여자 화장실 거울에 붙여놓은 스티커입니다. 왼쪽에는 왜 작은 거울 속에 얼굴만 들여보느냐라는 문구가 적혀 있고, 오른쪽 사진에는 관상용이 아닌 기능으로서의 몸이라는 표현이 적혀 있습니다. 겉으로는 여성의 자유와 해방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여성들에게 또 다른 기준과 억압을 만들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캠퍼스 연합 동아리로는 서울 여성의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 동아리, 줄여서 서패대연이라는 단체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단순 대학생 동아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들여다보면 서울 여성회라는 레디컬 페미니즘 단체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단체는 낙태를 여성의 자기 결정권으로 주장하고 동성 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지지하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평등 교육센터 등을 통해서 학생들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 활동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대학생이 되기까지, 심지어 학부모가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가치관을 주입하고 졸업 이후에도 활동가로 이어지도록 연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히려 세상 단체들이 크리스천보다 더 치열하게 가치관 교육을 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외에도 페미니즘을 공부하고 연대하는 동아리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전국 대학 곳곳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것만 해도 대학 내 페미니즘 동아리가 약 60여 개에 달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미처 조사하지 못한 동아리들까지 포함하면 훨씬 더 많을 거라 예상됩니다. 다음으로 익명 커뮤니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성시대라는 유명한 여성 페미니스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20, 30대 여성만 가입할 수 있는데 회원수가 80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도 이런 커뮤니티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찾아가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반면 캠퍼스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학생들은 시간표 작성, 수업 정보, 학교 생활 정보 등을 위해 신입생 때부터 거의 필수적으로 가입하게 됩니다. 제 주변만 봐도 에브리타임을 한 번도 안 써본 학생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1, 2학년 학생들은 이 익명 커뮤니티를 통해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실질적 필수 익명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서는 실제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이 사진은 한 여대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을 캡처한 것입니다.
게시판 이름부터 퀴어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는 동성애와 성소수자 문화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게시글을 올릴 때는 그의 맨 앞에 특정 초성을 적는 문화가 사실상 강요됩니다. 학생들은 게시글을 클릭하기 전에 이런 초성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초성을 통해 게시글이 어떤 성격을 띠고 있는지, 어떤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미리 구분하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이 초성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초성의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혐애는 이성 간의 연애를 혐오스럽게 본다는 의미이고, 혐호는 이성 간의 결혼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표현입니다. 미팅주의는 남녀 만남과 관련된 글이라는 의미이고, 코르셋은 여성의 꾸밈을 억압적인 노동처럼 바라보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네, 실제 게시글의 예시입니다. 한 학생이 언니 결혼식에 입고 갈 코디를 질문하는 글을 올렸는데 글 맨 위에 혐혼주의, 코르셋주의라는 초성을 함께 적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꾸미는 행위 역시 여성 억압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오른쪽 글들은 이러한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사용하지 않으면 댓글로 비난을 받거나 신고를 당하는 분위기도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학생들은 특정 사상을 중심으로 규칙을 만들고 서로를 검열하고 통제하는 문화를 형성해 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 흐름을 구조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왼쪽은 새내기 게시판이고 오른쪽은 재학생 게시판입니다. 새내기들은 처음에 아무것도 모른 채 학교 커뮤니티에 들어옵니다. 이 시기에는 학교 생활 정보나 수강 신청 같은 이야기들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입학 후에 재학생 게시판에 들어가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연애 이야기, 꾸밈, 화장, 남자 이야기 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문화와 규칙들이 형성되어 있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댓글로 비난을 받거나 공격을 당하기도 합니다. 결국 일부 학생들은 이러한 가치관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다음 세대 후배들에게 같은 문화를 강요하는 것을 이어가게 됩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학생들도 이 문화에서 완전히 자유롭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조금씩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막 입시를 마치고 아무것도 모르고 입학했던 학생들이 학교 강의와 동아리 활동, 또 커뮤니티 문화 속에서 점점 페미니즘적 세계관에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영향을 받은 학생들 중 일부는 4B를 외치며 실제로 실천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4B는 비연애, 비섹스, 비혼, 비출산을 의미합니다. 남성과의 결혼, 출산 자체를 가부장제 구조로 바라보며 그 구조를 거부하고 소비하지 않겠다는 운동입니다. 이들이 지향하는 바는 여성들의 유토피아입니다. 사람은 사랑하고 사랑받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남성과 여성의 관계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결국 관계의 방향성과 기준 자체가 흔들리게 됩니다. 실제로 이러한 문화 속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 역시 빠르게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20대 여성의 경우 주변 지인 중 성소수자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44%로 모든 연령층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제는 이것이 특별한 일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대학생들의 일상과 인간관계 속에 가까이 있는 현실이 된 것입니다. 저 역시 성소수자 친구를 만나서 이러한 현실을 가까이서 보게 되었고 그래서 더 말씀으로 분별하고 알려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캠퍼스 안에 게시된 현수막입니다. LGBT는 동성애와 성소수자 문화를 의미하는 표현인데 이제는 대학 안에서 이런 문화와 행사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아래 사진의 무지개 행진 역시 성소수자 퍼레이드를 의미합니다.
이 사진은 성소수자 동아리 홍보글입니다. 제목에는 나는 솔직히 퀴어들 지옥 갈 거라고 생각해 라고 적혀 있는데 내용을 보면 오히려 함께 지옥으로 갈 파티원을 모집한다 라는 식으로 동아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 성소수자 동아리에서는 변태소녀 부활하다 라는 문화제를 개최하기도 했고 지옥 개꿀이라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제작해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학교 안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매년 열리는 퀴어 축제에서도 기독교 정신을 기반으로 설립된 대학들의 성소수자 동아리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퀴어 축제에서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를 동성 커플처럼 묘사하는 등 기독교 신앙을 조롱하고 신성을 모독하는 표현들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단순한 문화 갈등이나 정치적 이슈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와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영적 전쟁의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동아리 역시 전국 대학에서 60개 가까이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장로의 신학대학교, 총신대학교 등 신학교 안에서도 관련 동아리가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조사하지 못한 곳들도 더 있을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학교 강의와 학생 자치 활동 외에도 대학 안에는 여성연구소와 젠더연구소, 젠더법학회와 같은 기관들이 존재합니다. 이러한 기관들에서는 페미니즘과 젠더 이론을 연구하고 세미나와 논문 활동을 이어가며 실제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와 법조인들까지 양성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학부생 때부터 이러한 기관에서 교육과 인턴 활동을 경험하고 졸업 이후에는 각자의 영역에서 다시 그 가치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결국 극단적 페미니즘은 결혼과 가정을 부담스럽고 억압적인 것으로 여기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성과 여성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극단적 페미니즘은 성소수자 문화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점점 더 반성경적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성을 잠재적 피해자로,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바라보는 문화와 또 하나님께서 주신 성별을 거부하고 스스로 선택하려는 사상이 과연 여성을 진정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성소수자 집단의 우울감과 정신적 어려움은 일반 집단보다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필리스 슐레플리라는 사람도 페미니스트에게는 행복한 모델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를 거스르는 삶은 진정한 만족과 회복을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제로 결혼과 출산에 대한 인식 또한 빠르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물론 결혼과 출산 문제에는 경제적 어려움과 사회 구조 등 정말 많은 다양한 원인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극단적 페미니즘은 남성과 가정, 결혼 자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게 만들며 이러한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잠언 14장 1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가정을 파괴하는 극단적 페미니즘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할 때 미련한 여인입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하나님께서 여성에게 주신 본래의 부르심을 따라 가정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단순한 사회 갈등이나 정치적 이슈로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성경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어둠의 영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지금 시대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창조 질서와 진리를 무너뜨리려는 가치관들이 다음 세대 안으로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저는 이 강의를 하면서도 특정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사실 저 역시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얼마든지 이 시대의 가치관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대학 안에는 진리를 모르고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청년들이 정말 많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어리석은 여자의 원어 귀나이 카리온의 뜻은 작은 여인, 약한, 예민한 여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상처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약해진 사람들이 거짓된 사상에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들은 겉으로 열심히 공부하고 활동하고 강하고 자유로워 보이지만 실제로는 관계와 정체성, 가정에 대해 깊은 혼란과 상처를 가진 청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위해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회복되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음 세대를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슈브와 같은 청년단체들이 모여있는 오리진 스콜라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리진 스콜라는 각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것을 바라보며 함께 예배드리는 단체입니다. 대학가로 유명한 신촌의 한복판 지하에서 몇십 명이 모여 금요일마다 예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정말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나의 문제 해결만을 바라보는 청년들이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어 자신이 속한 영역, 가정,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자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들부터 돌봄을 받지 못해서 큰 결핍과 상처가 있는 지체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실제 슈브원 중에서도 과거 부모님의 이혼과 가정의 상처로 인해 과거에 페미니스트로 살면서 우울증 약도 먹었던 지체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이 회복되어 우울증 약도 끊었고 페미니즘적 생각들도 많이 디톡스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복잡한 가족 관계로 그 속에서 사건이 생길 때마다 깊은 상처를 받습니다. 저도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화가 나기도 하고 후배가 정말 안쓰럽습니다. 그럼에도 지금은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사랑 안에서 계속 용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값으로 용서받는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용서할 때 진짜 자유가 온다는 것을 실제 삶 속에서 경험하고 간증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친구는 치유받은 치료자라는 사명을 가지고 자신이 공부하고 있는 인본주의 사상이 가득한 심리학과 대학원에서 기도 모임도 만들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아버지의 부재로 어린 시절 집 없이 여러 친척과 지인 집을 전전하며 살아야 했던 지체도 있고 아버지의 도박 문제, 또 많은 사업 실패 등으로 깊은 상처와 어려움을 겪었던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들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와 말씀 가운데 진정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한 도구와 메신저로 또 다른 영혼들을 돕고 사랑하고 있습니다. 슈브와 오리진 스콜라에 대해서는 오늘 나누어 드린 리플렛에 소개가 자세히 적혀 있으니 시간 되실 때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기도해 달라는 것입니다. 대학 안에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가치관 전쟁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아무도 모르는 사이 혼란과 공허함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서 18장에서 악인이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며 정말 이 시대에 다음 세대를 위해 울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기도하며 준비했습니다. 오늘 나오는 내용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저희와 저희 다음 세대를 위해 함께 울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다음 세대를 회복하실 것을 믿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며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담아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청년부에서 회개를 맡고 있는 이정우 청년의 봉헌 기도 후에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담은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주님의 손에 맡겨져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의 마음이 언제나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것보다 주님의 나라를 소중히 여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청년들의 특송과 워십이 있겠습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길을 주님을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내 발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길 원하네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Say everyday Everyday 주 위해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joy jumping in their eyes. Can I get a little longer? Can I get an amen? Can I get a hallelujah? Let the choir begin. Come on, free my soul, free my soul. Take me to the land where the milk and honey flow. Take me there, Lord, I want to go. What if church music felt like rock and roll? Can I get a little guitar? Can I get a little bass? Can I get a little tambourine up in this place? Can I get a little dancing? Somebody get free. 'Cause of the sunset breeze, beating me. Come on and free my soul, yeah, free my soul. Take me to the land where the milk and honey flow. Take me there, Lord, I want to go. What if church music felt like rock and roll? Holy Ghost fire, taking me higher, higher than I've ever been. Come and meet Jesus, come and find freedom, come and get born again. It's not about the music, but I know He can use it to make me jump out of my skin. Free my soul, free my soul, free my soul. Take me to the land. Oh, the milk and honey flow. Take me there, Lord, I want to go. What if church music felt like rock and roll? Free my soul, yeah, free my soul. Take me to the land where the milk and honey flow. Take me there, Lord, I want to go. What if church music felt like rock and roll? What if church music felt like rock and roll? 앵콜 나왔는데 이렇게 막 도는 분이 난 강현서인지 알았어요. 강현서일 거라고 봤는데 금동훈이네요. 야, 전수를 아주 형님에게 아주 잘 해줬네요. 예, 우리 청년들 사랑합니다. 정말 축복합니다. 예. 오늘 어떠셨습니까? 좋아요. 예. 앞에 이걸 말씀이라 할 수도 있고 강의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실제적인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예. 그땐 정말 어쩌나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이 소위 들어가서 대학. 예, 여러분 기독교에게 제일 위험한 이단이 대학교라네요. 무슨 뜻인지 모르시나 보네. 기독교 있고 뭐 또 불교 있고 이슬람교 있는데 대학교가 요즘 제일 위험하대요. 대학 들어간다고 교회도 잘 안 나가지. 대학 보냈더니 거기서 가르치는 게 교수들이나 아니면 그 문화 자체가 다 이렇게 이미 문화 막시즘이라고 지난번 이태희 목사 오셔서 언덕 위의 도시 말씀해 준 문화 막시즘. 공산주의 사회를 움직이려 했는데 공산주의가 안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화를 통해서 우리의 의식을 지금 지배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접하는 모든 이 문화나 이 매스컴이나 이게 다 지금 이 소위 막시스트입니다. 막시스트.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래서 모든 걸 계급 투쟁, 이렇게 이제 남성과 여성의 투쟁으로 다 해서 하나님도 부정하고 성경은 고리타분한 말씀으로. 예. 그래서 나름 그냥 마구잡이로 난도질해서 필요한 것만
성경으로 취하면서 그러면 기독교를 이렇게 부정하고 교회를 결국 허물, 가정까지 해체시키는 뭘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속에 살고 있다는 거죠.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 현대주의 이후의 뭐 철학 사상이지만 그건 해체주의예요. 해체주의. 모든 걸 다 해체시키는 거예요. 뭘 건지겠다는 거예요. 물론 역사 속에서 가부장적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뒤에 국가가 들어가서 짓밟고 하는 역사들은 있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부인하고 복음을 버리면 안 되는 건데, 이 교묘하게 이걸 엮어가지고요, 하나님도 부정하고 기독교도 부정하고 교회도 부정하고 이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상처를 가지고 이 막시즘이 들어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디톡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톡스가 뭐예요? 독입니다. 디톡스는요, 독을 빼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그 어둠이 가득한 이 세상, 하나님 대적하는 이 문화가 가득한 그 현장에서 이걸 슈브를 통해서 이 일을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항이 얼마나 또 크겠고. 어느 날 제가 유튜브에서 에스더 운동본부라고 하는 기도운동본부에 이 영상이 뜬 거예요. 슈브가 나오고 웬 젊은 자매님이 뭐 강의를 하는데, 이거 목사님도 아니고 한 청년이 나와서 강의를 했는데 되게 메시지가 와 닿았어요. 근데 제가 격월로 온누리교회 그 액트 29 그 룸에서 교회 목사님들이 모여서 격월로 이렇게 조찬 세미나를 가지고 2시간씩 오늘 거기에 와서 20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브리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우리 어른들과 함께 좀 이걸 좀 알아야 되겠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기도해서 보내는 대학교의 문화가 어떤지 좀 실체 좀 보시고, 우리가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뭘 위해 씨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6월 13일 이제 퀴어 축제를 퍼레이드를 할 거예요. 그때 우리는 거기서 또 기도하는 일을 또 해마다 해오고 있는데요. 왜 우리가 거기 나가서 그 무더운 여름에 길바닥에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3시간씩 해야 되는지. 자, 그걸 이제 정말 삶을 피아노 전공하던 분이 지금 이 일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아무튼 저항도 참 많다는 거 기억하시고, 저항이 믿는 사람들부터 저항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겠어요. 미션 스쿨에서 저항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지지와 도움과 기도가 필요한 일입니다. 이렇게 난 자매라고 표현해. 자매는 자매죠. 근데 그 사이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집사님이세요. 교회가요, 암사동에 하사랑교회, 거기 장로님 딸이고, 거기서 피아노 반주도 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5대째 신앙 속에서 그냥 피아노만 치면서 고결하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정말 영적 전쟁의 그 최일선에서 그 캠퍼스 안에서 이런 사역들 한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지 않아요? 오늘 청년들도 많은 도전이 됐을 줄 아는데, 이따 동국성에서 대화하면서 많이 질문도 하고 이렇게 좀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일어서 주시겠어요? 안유진 우리 집사님, 뜨겁게 박수로 격려합니다. 그래서 6월 13일 표시해 놓으세요. 토요일입니다. 6월 13일 날 작년보다 더 많은 분들이 가셔서 또 지난 5월에 했었죠? 4월에 했었나요? 조금 더 뜨거울 거예요. 그래도 우리 가서 같이 함께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표를 항상 의식하기 때문에 진리 비진리 중요하지 않아요. 표만 던져주는, 뭐든지 다 물고 뿌리는 이 정치인들이니까 그분들에게 알려줘야 돼. 이건 아닙니다. 이건 위험한 겁니다. 이걸 깨달은 여러분들이 힘써줘야 우리의 자녀 세대들이 건강한 문화 속에서 성장해 갈 수 있고, 이 흐름을 방파제를 이뤄서
이미 앞서 무너져 있는 많은 서구 사회를 다시 일으키는 일들을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대한민국이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운동 거룩한 방파제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방파제가 되셔서 우리나라를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나아가 서구 사회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한국 교회, 또 우리 광산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야, 헌신 예배는 이렇게 빨리 끝날 수도 있구나. 아무튼 딱 시간에 맞춰서 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낮에 부른 찬양 참 아름다워라. 우리 청년들 아름다워요, 안 아름다워요? 아름답죠? 우리 청년들 다시 다 풀어나와서 우리 같이 참 아름다워라 부르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만드신 저 모든 피조 세계도 너무너무 아름답고요. 하나님 만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특별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모신 여러분들은 정말 아름다운 꽃이고 햇살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 사람과 함께 인사 나눌 때 당신은 꽃이십니다. 당신은 햇살이십니다. 우리 참 아름다워라. 우리 서로를 보면서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찬양하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꽃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 해와 저녁 놀 밤 하늘 빛난 별 망망한 바다와 늘 푸른 봉우리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잘 드러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광성의 청년들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주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나할 광고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부터 5박 6일, 4박 5일이죠. 북한 선교,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내가 꿈을 가지고 저 중국 비전 트립 변경지 백두산도 가서 보고 오려고 합니다. 떠나는데 아무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녀온 다음에 금요일 밤에 늦게 올 거예요. 토요일 오후 4시에 예인홀에서 바위 선교회, 북한 선교
하시는 우리 윤영광 목사님과 또 우리 한국교회 이렇게 함께 기도로 섬기는 후원자들 계시고 함께 모여서 기도회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함께 기도로 하실 분들 오는 토요일 날 예인 오래 4시에 모여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힘을 보태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헌신 예배 우리 청년들이 주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은혜, 그 사랑, 희생 기억하면서 나에게 주어진 삶, 시간, 재능 이 모든 것들 가지고 하나님 세우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해 헌신하고자 이렇게 마음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이 청년을 통해서 하나님 보내실 그 모든 분야 모든 영역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고백하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선포하면서 아버지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기쁨과 또 하나님 자랑이고 이 땅의 희망과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섬기시는 목사님과 우리 모든 하나님 부장님 또 부감님 또 우리 모든 교우들 축복해 주셔서 함께 우리 청년들을 일으키고 함께 나라를 일으키고 함께 온 나라 열방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의 복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하나님 지배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모든 그 하나님 배후에는 이 어둠의 영, 이 악의 모든 세력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 안목들을 우리에게 열어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합해서 하는 거룩한 방파제를 이루어 막아내게 해주시고 앞서 무너진 그 모든 나라와 교회들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우리 한국교회가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양과 그와 함께하는 진실한 자들이 이기리로다 하신 요한계시의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힘입고 하나님 어둠은 빛 앞에서 하나님 물러설 수밖에 없음을 알아서 참빛 대신 예수를 품고 어둠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복음의 하나님 일꾼들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온 세상 빛으로 나아갈 우리 청년들과 우리 모든 광생의 가족들과 우리 한국교회와 열방의 모든 교회 위에 신학교와 선교단체 위에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복된 한 주 되십시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